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무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전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수님 사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왕석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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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니. 주목받기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땅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됐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네 옆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세상 적시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예, 오늘도 영혼 초청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의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의지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크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그러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사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61문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교동문 61문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이시다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리에 김환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날 사랑하시네
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며 또한 돌보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가 다루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허물이 많은 죄악과 욕심,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10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계절을 보내고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입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여 넘쳐나는 성도 교회 되기 원합니다. 봉사하는 손길에 힘주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힘주셔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날마다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영어 초청잔치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교회가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로는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더 초대하려고 물심양면으로 참 많이 예를 쓰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오신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또 두 번째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예, 우리 조고선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저 멀리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신혜진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왕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또 강영구 집사님,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영상으로 아마 지금 손을 흔들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가평에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또 우리 김종국 집사님, 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 잔치를 맞이하여서 영초, 영혼 초청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요,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의 영혼은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가 아니라 광고예요, 광고. 어떤 한 84세 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자비를 들어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셨어요. 그래, 이 광고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딱 보는데, 참으로 인생도 빠르고 세월도 빠르네요. 84세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이분이 참으로 인생도 빠르고 세월도 빠르네요. 벌써 내 인생이 떠나야 할 종점인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또다시 내 영혼의 영원한 영생 삶이 시작됩니다. 라고 그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세상이라고 아십니까? 그 세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세상에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가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그리고 건강하다면 인간의 연수는 80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을 사냐면은 70년, 80년을 살아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세상에 있었어요. 그 세상. 그 세상에 여러분들은 얼마를 살고 이 세상으로 오셨냐면요, 10달을 살고 이 세상을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 모태에서 여러분들은 10달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그 태아가 뭘 알겠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10달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그 세상에 살던 태아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상과 관련해서는 그 세상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어머니께서 네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70년, 80년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70년, 80년을 살지만은,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몇 년을 사느냐?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밖에 몰라요. 그 세상도 알려주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성경이 저 세상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요 추측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세상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저 세상과 관련하여서 저 세상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저 세상에서 우리가 몇 년 사냐면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는 저 세상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사냐면은 지옥에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그 준비를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면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저 세상은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 천국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네, 지난주 복습입니다. 네, 자, 성경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옆에서 다 도와드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압니까? 저는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알았는데요. 팝스타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러한 그 팝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그 이미지가 강했냐면요, 악동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대마초 흡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약물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악동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하는 그런 그 사진을 갖다가 쭉 찾아봤더니 이 온몸에 문신이에요, 완전히. 옛날에 그 농구계에 악동이 있었죠. 이름 뭡니까? 로드맨이. 뭐죠? 로드맨 맞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음악계에 이 사람은 이 악동 이미지로 점점 그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면 마비의 그 일종인 람세이 헌트 그 증후군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상포진을 갖다가 앓으면서 이 사람이 한쪽 그 안면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귀 주변과 귓구멍 여기에 이제 발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에 또 통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난청 이러한 것들을 막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14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악동 이미지가 상당히 굳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면마비가 되어진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이 저스틴 비버가 이러한 그 삶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막강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세금을 만진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쭉 살펴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그 물동량이 어디에서 이렇게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지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관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물건과 관련하여 그 무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특별히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역과 관련하여서 밀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눈 감아 주면서 뒤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빼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또 부당하게 많은 또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그들이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삭개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요, 자기의 이름값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 값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죠.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제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황기영입니다. 터기자에 길영자를 쓰는데 제 이름은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영원한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가셔가지고 목사님께 이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밑에 있는 동생, 전라도 광주에 있는데요, 이 동생의 이름은 기용이에요. 그리고 쓸만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기원인데 으뜸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런 값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런 값을 못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이름은 이러한 이름인데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삭개오는요, 이러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은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만 많은 그리고 또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도둑놈이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값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이런 값을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런 값을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일까요?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어요. 저스틴 비버가 악동이었지만은 그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책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 뭐냐 하면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집에 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익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울인 그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소개받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너의 종 오네시모가 너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친 것,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지금 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많이 달라졌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너에게 상당히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야. 신복이라. 아마 너에게도 이 오네시모는 정말로 유익한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이름을 나에게 안겨주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값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삭개오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많고 많은 그러한 그 기회가 있는데, 돈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그 기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보다도 가장 좋은 기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가 만들어질 때에 천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천지를 만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죄를 이기셨음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러한 분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데에 그 길목에 여리고라고 하는 시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잠시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여행을 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 소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누가 듣게 되어졌냐면은 삭개오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 기회라고 할 때의 기회, 이 헬라의 기회의 신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회의 신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앞에 머리는 많아요. 그런데 뒤에 머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발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의 신, 이 조각상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빨리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회라고 하는 그 기회는요,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왜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오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잡기가 쉽지, 기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시 붙잡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생하였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기도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까지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삭개오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은 다시는 그 기회를 붙잡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BC와 AD를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요, 지금 몇 년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죠. 2022년 앞에 뭐가 붙냐면은 AD 20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역사를 두 동강 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BC, AD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안 쓰는데, 그런데 2023년 그 앞에 어떤 글자가 숨어 있냐면은 AD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 글자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로 그렇게 역사가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를 찾아오셨냐면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BC라고 할 때에 BC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D라고 할 때 이거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 예수님의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삭개오가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니까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앞에 그림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점프해도 예수님 머리 꼭대기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회를 못 붙잡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삭개오가 어디를 가냐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을 갖다가 앞질러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딱 올라간 것이죠. 그 올라가서 삭개오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제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과 관련하여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올라가 있는 이 나무에 있는 이 사람을 몰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삭개오가 이 세상에 나게 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마음에서 기회를 붙잡아야 돼. 기회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지만은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면서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삭개오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예?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신단 말이야? 예? 예수님은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거가 있는지, 예?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삭개오를 불렀단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늘도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실 거예요. 기영아, 기영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으로 계셔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여대생이 전도를 하는데, 이 여대생은요 항상 전도할 때마다 뭐라고 전도하냐면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저씨,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네? 얘들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 항상 전도를 나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전도하던 이 여대생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항상 얘기하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루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우리가 어거스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오락을 즐기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물질이 다다, 권력이 다다. 그래가지고 물질, 권력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는 막대한 부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권력으로서는 최고의 권력, 세무계통에서는 최고의 그 위치인 여리고 그 성의 세리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높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내 소유의 한 4분의 1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도 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뭔가 윤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뭔가 도덕적인 얘기를 했어요? 도둑질하면 안 돼.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죠?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누구를 찾아오셨냐면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삭개오가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별명은 조폭이었어요. 조폭. 얼굴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예?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주름이 깊이 쫙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예? 조폭이었어요. 아니, 기영이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험악하냐? 예?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인상. 지금도 이제 제 안 웃고 있으면 인상이 되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많이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자기 의지 결단으로서도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계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서 이 땅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자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가 달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 교회에 와가지고 윤리적인 그런 말씀, 도덕적인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성경에 갇혀있는 책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이 84세 이 목사님 여기에 보니까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누구나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첫째로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둘째로 인생은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생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집. 우리 인생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그 세상에서 살았고 그 다음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마지막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길게 살면 100년, 거의 70년, 80년, 90년이면 빈손으로 종점을 맞이하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내일일을 모르고 하루하루 수고와 슬픔과 불안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천하보다 더 귀한 아까운 내 생명,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믿고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노 부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의 좀 소원을 좀 들어줍시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잘 산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세상에 있다고 오늘 들었는데, 그런데 저 세상 준비는 하나님 잘한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는 저 세상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름 주시옵소서.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그리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귀해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인생에 찾아온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저희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에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이 세상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신령한 것,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우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귀한 분들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혜진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반갑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구 집사님 친구죠?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가. 우리 조보선 집사님 오늘 두 번째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 초청 잔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반이 있어요. 반. 이 소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에 좀 배가 해보자. 한 5명 모이는 반은 한 10명 한번 모이도록 해보자.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 여일 공동체가 지난주에 배가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상을 할 텐데 여일 공동체 리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니까 우리 정금식 권사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받아주십시오. 자, 나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박수를 쳐주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일 공동체가요, 목표가 8명입니다. 항상 4분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번에 8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유효하니까 다른 공동체들도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시장 주일학교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 11월 19일 토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 강선숙 집사님의 아들 우리 이현진 친구가 이번 한 주 동안 입원을 하고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은요, 금요일 날 본당 서울대병원 이렇게 가셔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과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한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